여행 떠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철저한 여행 준비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아요. 여행 준비를 잘 해서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이 정말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여행할 수가 있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가 있죠. 여행 준비 잘 못해서 여행을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찝찝합니다. 여행이 즐겁지가 않아요. 선교 여행 갈 때 여러분 뭘 준비를 해가야 될까요? 선교 여행 갈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정답은 쥐포입니다. 또 농담인데 또 이것도 심각하게 받지 마세요. 제 이번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가는데 역시 권사님들이 쥐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쥐포를 밤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뜯어 먹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시은소 예배 시간마다 지금 민수기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민수기는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journey, 여행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숙지해야 된다, 이 여행을 위한 윤택하고 행복한 여행이 되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여행에 대한 이 준비 과정을 무려 10장에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숫자는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동체였어요. 제 아내는 1만 명의 성도가 되려면 이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어떻게 조직돼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은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세의 리더십이 너무나 부러운 겁니다.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그렇게 잘 인도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하열을 딱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행진을 했으며 멈춰섰으며 또 그곳에 성막을 쳤으며 너무나 이 모세 리더십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좋은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이런 음향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귀로 듣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팔 소리를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를 준비하셨다. 크게 따라합니다. 나팔 소리를 준비하셨다.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저희 빨간 글씨로 써놨죠. 은나팔 둘을 만들되라고 기록해 놓고 강조해 놨어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이 은나팔을 만들라라는 이것을 은나팔 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해요.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의 광야에서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먼저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의 규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성막은 이렇게 짓고 너희가 예배할 때 이런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너희가 나를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이 성막의 규례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었던 그런 법도와 규례였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은나팔 규례는 그 정도의 깊이가 있고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규례는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규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나팔 규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먼저 이 은나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놀랍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디테일한, 그들의 작은 일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팔로우업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여정을 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배고플 때면 하늘의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단백질이 모자란 것 같아 메추라기로 그들의 단백질을 보충해 주셨어요. 목이 마르다고 징징 되면은 그 바위에 안반수를 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세심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예요, 은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광야 여정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견인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 여러분들 이름으로 등기 쳐준, 와, 등기하니까 눈빛이 살아나네요, 여러분. 등기 쳐주신 그 우리가 살 집을 영원히 예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주십니다.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감찰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일 수 있는 기도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의심해요. 하나님이 참 바쁘실 텐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의 이 문제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 나를 방치해 놓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자로, 여러분들처럼 이 비전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세심함과 그리고 그 디테일함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몰라요. 머리카락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신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머리카락이 너무 소중해서 매일같이 기름칠하시고 그 하나가 빠지면 막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약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머리숱 많으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오늘 또 안수하는데 큰일 났네요. 이 성도들의 머리숱이 가늠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하고 들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머리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두피가 이게 이렇게 안 만져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머리 귀한 줄 모르죠. 뭐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그런 분들 뭐 알 바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세지 못하는 그 머리카락의 개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디테일하신 우리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감찰하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아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작은 일,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들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매듭져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작은 것까지도 신경 써주시고 배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전 선교사에게 다시 한번 할게요. 비전 선교사 파송하고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감동과 감격이, 그 떨림이 제 안에서 가시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10년 동안 우리가 3,000명의 비전 선교사를 파송할 텐데 이 마중물과 물고가 드디어 터졌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준비하는 사람들은 막 힘들고 당신들의 영혼을 갈아 넣어야 했지만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라는 이 사실에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국, 이 신동희 간사님이 이 비전 선교사 파송을 받으면서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이 작은 변화들을 이게 적었잖아요. 여러분 적으셨죠? 안 적었어요? 적었잖아요. 그 적은 것을 저한테 이렇게 서면으로 함께 공유해 주셨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읽는데 제 안에 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다움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로 아멘 아멘은 너무 잘해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 아멘은 잘하는데 아멘 이후의 삶이요, 여러분들의 아멘과 연결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는 영적 괴리감이라는 것입니다. 막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래요. 야, 내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멘 아멘하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뒤돌아서는 막 육두문자 쓰고요, 막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런 나의 이중적인 모습에 치를 떨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었나? 야, 내가 이렇게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나? 이런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아닌 척하고 앉아 계셔도 제가 다 압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 선교사들의 고백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어요.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비전 선교사 훈련을 받는 기간 내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았다. 여러분 쿠팡이츠 못 참잖아요. 어떻게 끊어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배달의 민족 어떻게 끊습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았대요. 오늘 되게 반응 없네요 여러분. 배달 음식 안 시켜 드십니까? 저 좀 잘 시켜 먹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물티슈를 쓰지를 않았다. 일회용품 사용을 아예 내 삶 가운데서 끊어냈다.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하철에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요, 목회자의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보세요.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내가 센터가 돼야 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볼 때에 좀 반짝반짝 빛나게 봐줬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아까 이현미 권사님 기도할 때 디그니티 얘기했잖아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애씀과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력과 애씀과 몸부림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에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지만 외모나 그 사람의 행색을 보시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업원들 식당 가서 종업원들한테 존댓말 쓰세요. 언니 이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좀 갖고 와 가져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답게 품격 있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궁금해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일 그리고 작은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크지만 작은 우리들을 디테일하게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일이라는 것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0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 나팔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보고 가고 서지 않았고요. 이제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들이 가고 서는 그 일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나팔 소리를 굉장히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만 했어요. 나팔을 하나 부는지 두 개 부는지,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부는지 짧게 부는지, 나팔을 한 번 부는지 두 번 부는지 세 번 부는지, 이거를 잘 들어야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알았습니다. 뭘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건지, 멈춰서라고 하는 건지, 예배하러 모이라고 하는 건지, 기도하라고 하는 건지, 이 나팔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만 그들은 공동체에게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이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나팔 소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나팔을 불듯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건지, 뒤로 물러서라고 하는 건지, 멈추라고 하는 건지, 예배하라고 하는 건지, 기도하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는 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나팔 소리는 분명히 멈추라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싫어, 난 갈 건데. 그러니까 넘어지고,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나팔 소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광고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말씀 듣고도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언제 그랬냐고, 언제 목사님 그 말씀 전했냐고, 이 말씀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럴 때마다 목회자들은 고맙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마지막 때에 열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음이 우리 귓가에 맴돌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수많은 노이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듣습니다. 우리 아들의 목소리를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이 다음 세대들이 몰려 있어도요, 우리 아들 웃음소리는 아빠의 귀에 들려요. 왜? 사랑하니까. 왜? 관심이 가는, 나를 똑 닮은 미니미니까, 이젤 주니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궤적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귀가 트일지어다. 열리고 트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나팔 누가 불었을까? 제사장이 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연결하는 그 다리, 브릿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알리실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하나님의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을 계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제사장들은 나팔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수. 나팔수가 뭐예요? 나팔을 부는 사람이 나팔수잖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나팔수가 뭐예요? 뭐예요, 그게? 이러고 쳐다보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나팔수가 뭐라고요? 나팔을 부는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이 나팔수인 거예요. 이 군대에 가면 기수가 있어요, 기수. 기수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래요. 깃발을 드는 사람을 기수라고 그래요. 또 이제 저는 신변교육 때 조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길을 딱 잡고 서 있어, 이렇게 멋지게. 이거 팔 각도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딱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인사할 때, 경례할 때 부대 차렷, 그럼 부대 차렷 하면서 이 사단장님을 향하여 받들어 총 하면 이 기수가 깃발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충성 하면서 길을 딱 내려야 돼요. 자세 좀 나오나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조금만 내려가 딱 이렇게 딱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 기수가요, 자기 멋대로 깃발을 올렸다 내렸다, 뭐 1000개 올려 100개 내려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약속된 대로 이 깃발을 올렸다가 내려야만 그 많은 이 군인들이 그 깃발에 맞춰서 행진할 수 있고 경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세션들하고 저하고 맞춰요. 약속된 플레이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꼭 예배 전에 한 번씩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A키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반주자가 갑자기 5키를 올려서 막 2키로 한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제가 당황하겠습니까? 마라나타, 이게 뭐 락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찬양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이 하나님의 나팔을 목회자들이 불어야 하는가? 훈련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불어야 하는가? 바로 여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발걸음과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요, 잘못된 발걸음, 잘못된 길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모이는 집단이 아니에요. 뭐 좌니 우니, 좌는 저쪽 교회 가고 우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색깔을 앞세우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 얘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요즘에
특히 오래된 교회들이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제대로 울리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점 늘어갑니다. 얼마나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올바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강대상에서 이상한 얘기하고요, 자기 얘기하고요,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요, 나팔 소리가 제멋대로 불러지고 있으니까요,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 빛과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나팔 소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줄에 연합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자, 더 재미있는 것은요, 나팔 부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나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팔 2개가 울려 퍼질 때가 있고 나팔 하나가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또 소리를 길게 불 때가 있어요. 부. 이 소리는 평안해 보여요? 아니면 긴박해 보여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평안한. 부. 목이 쉬었네요. 또 하도 소리를 빽빽 질러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만 불 때는 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long blast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끊지 않고 길게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로 예배하러 모여라, 혹은 여기에다 진을 쳐라, 편안하게 쉬어라 라고 할 때에 이렇게 long blast, 끊지 않고 부하고 이어서 부는 그런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크게 불 때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스타카토 블라스트라고 표현해요. 스타카토라는 표현 음악하는 분들 아시죠? 이렇게 딱딱 끊어서 부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팔을 부를 때 길고 쭉 빼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나 나팔 소리 좀 내네요.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게 나팔 소리, 이 스타카토 블라스트라고 하는데 긴박해 보여요? 긴박해 보여요? 그렇죠. 굉장히 긴박해 보이죠. 이렇게 크게 부는 이 스타카토 블라스트의 나팔 소리는 뭐 전쟁이 나거나 혹은 급하게 짐을 싸서 빨리 진영을 옮겨야 될 때 부는 그런 나팔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나팔 대체로 언제 불렀을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할 때에 이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라라고 부는 이 은나팔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길게 부하고 이렇게 부는 나팔이 바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모여라 하는 나팔 신호였어요.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배는 지금 우리의 예배와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짐승을 잡았죠.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짐승의 이 기름과 내장을 불로 태워서 연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 이게 바로 구약 시대 제사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뭘 불면? 나팔을 불면 그날은 희락의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쁨의 날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틀어줘 보세요. 그 10절 말씀 보세요.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드리는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는 날이 기쁨의 날 맞습니까? 예배드리는 날은 기쁨의 날이고요. 이렇게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우리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세상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해야 될 것을 명령하는 나팔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5절 말씀과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멘. 자,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짐을 싸서 이렇게 행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마다 나팔을 크게 불어요. 할렐루야. 목이 터져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뒤로 빽하지 말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표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라라는 의미로 나팔을 크게 부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옛날 일 가운데 매몰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더 전진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올해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해입니다. 올해만 잊을 수 없는 해가 되지 말고요, 내년도 잊을 수 없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해야 돼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전거랑 똑같아요. 자전거 후진기어 없어요. 앞으로만 가잖아요. 자전거 멈추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두 발 자전거, 네 발 자전거 얘기하지 말고, 두 발 자전거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넘어지든 오른쪽으로 발 받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발 페달 위에 올려있다고 생각하고 넘어지잖아요. 맞죠? 이제 좀 표정이 이해가 되는, 공감한다라는 표정이에요. 믿음 생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일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나팔 소리는 전쟁하라는 명령이에요.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 이스라엘 광야 여정할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이방인들이 누구죠? 아말렉 아닙니까? 그러니까 틈만 나면 원수와 적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침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빼앗으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졸음과 싸우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졸음과 싸우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육신이 피곤한데 이거 말씀 듣다가 자겠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면은요, 육신을 지배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피곤해 죽겠어. 그래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누웠는데 소파랑 한 몸이 됐네.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자꾸만 나에게 예배당에 나아가라, 교회에 나아가라라는 감동을 주셔서 나왔어요. 막 몸이 천근만근이야.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찬양이 처지는지 모르겠어. 막 마음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갈 때 너무 막 행복해가지고 돌아가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잤대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나팔 소리를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9절 말씀. 자, 싸울 때마다 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그래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기가 막히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축제예요. 우리가 이기되 완전히 이기는 날이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했던 그 인내와 수고와 모든 땀과 눈물이 보상을 받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이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이 재림주에 대해서 그날 설교를 하는 날이었대요. 그런데 이 재림주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날 나팔수를 한 명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있는 이 제단 뒤쪽에다가 나팔수를 이렇게 숨겨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수랑 이렇게 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면 나팔을 세게 좀 불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하면서 나팔을 부부부 불렀더니요, 사람들이 다 의자 밑으로 숨었대요. 아이고 주님 벌써 오시나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라는 것. 이 예화를 제가 보면서 많이 웃었는데, 저는 매 주일 설교하면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님 오늘 오시나요? 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우리 아내가 소리 지를 때도 주님 혹시 오늘 오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 생각해 보세요.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숨는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쁜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지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요, 좀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 나팔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불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불라고 하셨다고요?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이젤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징성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이게 비전 선교사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우리 일터에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은 이 유치원의 제사장이고요,
내 딸은 학교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선언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팔을 불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 전하는 게 쉬운 사람들은요,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고 전하셔요. 간증이 편한 사람들은 간증으로 나팔을 부시기를 바라고, 또 무언가 글을 써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편한 사람은 글로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연주가 편한 사람은 연주로 하나님의 나팔을 부시고, 기도가 편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의 나팔을 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팔수들이 잠잠하게 되면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고갈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사장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팔수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크게 부는, 정확하게 부는, 정직하게 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속한 이들이 행진해야 될 때를 알고, 멈춰 설 때를 알고, 예배할 때를, 그 때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는 나팔수다. 나팔을 불어야 하는 자다. 이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